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순히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실 자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를 바라보는 시선,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키가 크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크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보는 관점이 다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각각 개인이 가진 해석의 틀, 좀 생소한 말로는 각자의 프레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는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현상을 경험해도 우리는 다 각각 다른 결과를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각각 세대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직업마다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성별마다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크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틀 안에서 보았을 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틀, 이 세상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9, 10분, 11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틀도 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교사를 만나거든요. 근데 율법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에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그 틀은 무엇이냐, 해석의 틀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이 통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가지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 시대의 이 두 가지 해석의 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먼저는 오늘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 솔로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의 신앙에 이해하는 그 프레임을 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 방식을 보면요, 우리가 3장부터 읽어오고 있지만, 그가 행동하는 일정한 기록하는 일정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열왕기서 기자는 그것의 이 숫자와 규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 조금 넘겨서 3장 4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한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우리 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리고 4장 22절을 한번 가볼까요? 4장 22절, 23절을 많은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8장으로 한번 와볼까요? 8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무슨 중요한 업적이나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열왕기서 기자는 어떠한 그 규모나 숫자, 그 분위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사의 수나 음식의 양이나 희생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열왕기서 기자가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이 프레임, 틀, 그것을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점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요, 이 열왕기 기자가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윗과 같이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상하게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얼만큼, 무엇을, 얼마만큼의 규모를, 얼마만큼을 계속 이렇게 숫자와 규모를 강조함으로써 뭔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속에는요, 점점 보이는 것, 그의 크기, 그 시대의 양, 그리고 결과로 평가하는 기준이 그 시대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프레임은 자연스럽게도 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그 본질보다 어떠한 규모나 어떠한 이 수로 평가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정리하거든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열왕기서 기자가 솔로몬이 한 일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해설하고 있는 일은 솔로몬이 한 일을 이 열왕기서 기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한 일이고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솔로몬이 했던 일을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우리 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 부정적인 악의 뿌리를 슬그머니 이렇게 스며들게 한 그런 악적인 모습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악을 뿌리 뽑고 악을 고치기 위해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잘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못한 일들을 들춰내게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다독이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잘했지만 열왕기서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해왔지만 결국에는 그의 통치를 모습을 보니까 결국엔 자기가 원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는 그러한 통치 방식을 보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 중심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솔로몬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왜곡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더라. 올바른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모이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모이는 이 모임 속에도 자기의 야욕이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장사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자기의 어떠한 아픔을, 자기의 어떤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 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어쩔 때는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라고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은 건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우리가 그 중간의 내용은 내일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보이는 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요, 다 건물만 지어요. 온통 그는 이 나라에 건물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과 왕궁을 세우는 일에만 장차 그 통치의 기간 반을 할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그리고 업적을 그리고 자기의 통치 결과를 확증하려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서 내 이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내 업적을 얼마나 남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 지도자들은 항상 그 흔적을 남기는데 굉장히 큰 힘을 씁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큰 어떠한 형상을 남긴다든지 이
곳곳마다 흔적을 남기려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 역시도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보다 열왕기서 기자는요, 뭘 지었냐, 뭘 남겼냐, 얼만큼 했냐, 계속 이것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서 기자가 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재료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지은 게 잘못되었냐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요, 필요해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이 뭐 별거 아니다라고 말해도 우린 모이면은 예배당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우리가 요즘은 개척하는 분들 보면 가정에서 개척을 많이 하는데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분명히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 시설이 필요한 이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어떤 중심과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예배당마저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업적, 그 업적과 자기의 이 명성을 알리기 위해 건물을 짓고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비켜간 거죠.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솔로몬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잘했느니 솔로몬 대단하지 않느냐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왜 솔로몬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때 어떠한 관점, 어떠한 틀에서 하나님을 신앙했습니까? 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시대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떠한 모임을 평가할 때 수를 강조하고 어떠한 그 모임의 그 결과를 나타낼 때 그 모임의 어떠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크기라든지 어떠한 이런 업적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되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리고 재정도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목표하는 것처럼 그런 화려한 모습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제가 이것은 뭐 특정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건 의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다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도 사실은 그 안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과 한 2, 30년 뒤에면요. 그 결과를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커다란 예배당 안에 그것을 누가 도대체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많은 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수가 모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많지 않은 교회에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사실은 치명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픔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오늘날의 이 교회의 이 모습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이런 기준이 어떠한 규모라든지 어떠한 수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무엇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 초년 이제 길게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래도 나이가 젊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담임의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보이는 숫자와 이 규모와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신앙하는 그 사이 이 경계선이 정말 미묘하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필요하고 이 적절한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목회라는 것도 우리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안 모이고 또 교회가 또 재정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세상을 향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그래도 이 떡과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점 하나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공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크고 많은 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자녀라 생각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삶의 결과만 붙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계획과 내가 힘쓰고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그리고 비교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의 지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머물러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